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학업에 지치고 진로의 고민으로 주님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무너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주님께만 집중하여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한 주간도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실 서동군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고3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1 시편 필사를 진행을 합니다. 필사 노트는 교회 서점에서 판매가 되며 7,000원으로 판매를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죄의 동행노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점에서 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월반을 진행을 합니다. 기존 순에서 24일까지 예배를 드리며 31일부터 새로 바뀐 순에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감정을 느낄 때가 무척이나 많은데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막막함도 있고 또 내가 정한 진로와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에 대한 그 꿈도 그 비전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내 스스로는 어떤 누군가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친구는 나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감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길을 잃었거나 또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앱이냐? 또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갈 길을 잃어서 답답하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모세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모세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조금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너희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렇게 바로왕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잘 들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빨리 가서 너네들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바로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너희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나누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학대는 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온 땅에 개구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에 이가 생겨서 사람들이 모두 몸을 긁적긁적거리면서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네 번째 이 재앙은 파리가 득실득실거리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재앙은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피부병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우르르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사방을 뒤덮였어요.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빛이 온 땅에 사라져서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처음 태어난 것들, 가축이고 사람이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이 믿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전투였나? 이쪽 민족이 믿는 신과 또 이쪽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자신들이 믿었던 신 또한 패배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 재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과 하나님이 대결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셨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깝게 가기 위한 그러한 길이 있었어요. 어떠한 길이냐면 지중해 해안을 서쪽에 두고 북상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단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시나이 반도를 거쳐 돌아가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빠르게 가나안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 길을 두고 시나이 반도를 두고 그렇게 광야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내시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비록 먼 길이고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하여 광야의 끝이라고 불리우는 에담의 진을 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광야의 끝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돌리면 광야의 끝이라기보다는 광야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에담인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지도도 없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도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지형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 비슷한 모양의 산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방향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또한 광야의 날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한데요. 낮에는 매우 더워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예요. 그런데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환경, 이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고요. 밤에는 불로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셨고 또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곁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또 무엇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무척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아직 믿음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생겨나 앞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무척 크고 미래에 대한 답답함, 관계의 어려움 등 걱정되는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저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가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림